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경우도 있고 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를 본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5장까지 바라보면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보고 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2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저들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6장이 시작이 되어진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렸는데 저들의 눈앞에 정녕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냥 표적. 그리고 야, 옛날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예수님이 저분이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못 깨닫고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6장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물론 5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6장에서는 더욱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저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더욱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관심이 떠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저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아직까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축사, 귀신 쫓아보내는 사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 은사,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바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들은 주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6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은사보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은사를 보고 싶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싶다, 표적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지키실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자신이 진정한 너희들을 구원하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다 이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제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에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저녁 무렵이 되어져서 배고플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어졌든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다. 그 장정,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아마도 수만 명이 되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을 때에 만약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이 질문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가 이 자리에서 수만 명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쉽지 않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수만 명이나 먹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힘들겠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 없이 그냥 빌립아,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도 해답이 없이 그렇게 빌립에게 언언하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해답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단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는 훈련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여기에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저들에게 흑임을 면하도록 하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은 200일 동안 일해야만 되는 받는 것.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만 원인데 그러면은 200데나리 200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자선사업가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뭐 어떤 사업가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도 당연히 200데나리온의 떡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하겠느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하겠느냐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도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빌립에게 이렇게 이러한 대답을 듣고 200데나리온의 뜻도 부족하겠습니다 했는데, 안드레가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와서,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가운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닥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바쳐갖고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이 훌륭하다. 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더니만은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이 말하는 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드레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미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진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킬 계획과 방법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게 다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빌립도 뭐요? 인간적인 한계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떡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을 한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에 대해서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심을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여기에 안드레의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드레가 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아니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드레의 믿음이 아닙니다. 안드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적을 바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 즉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나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사렙다 가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도 뭐요? 할 수 없다. 묻고 죽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었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안드레의 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계산, 200데나리온의 뜻도 부족하다 하는 그 계산도 그리고 안드레의 그 말도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바로 이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아래, 저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 아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너가 해라. 그런 감동이 오든지 어떤 명령이 주어졌든지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 돈도 없어요. 나 돈 단돈 1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벽돌 몇 장이나 사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쌀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돈까지 10만 원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형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만 아니라 안드레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충분히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대로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만약 반박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람들을 앉게 해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뭐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앉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저들이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원대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딱 맞아떨어졌다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딱 맞아떨어졌다가 아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느냐? 첫째, 메시아의 표적이다.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다. 바로 저들이 배고플 때에 먹이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강야에서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바로 메시아 되심,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때에 안식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해요? 이게 왜 안식이 되느냐? 여러분, 항상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하고 그 다음에 2장 초반부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족할 만큼 지었습니다. 그 제7일째 뭐요? 안식하라. 네가 너희들이 이걸 누리라. 자, 그때의 제7일째 그 안식할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뭘 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식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안식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대로 주시니라. 충분히 아직도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 원대로 주셨다. 저들의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생의 기쁨.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장차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 즐거움을 예표한다. 그래서 그들은 원대로 주시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이다.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집어넣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한 명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지금 오병이어를 이끄셨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로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나는 안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걸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지금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육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영생으로 이끄시고, 또 제자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을 체험하도록 함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할 만한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연단이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하고 그냥 포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 얘야 사람들을 앉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는 그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바로 그게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만지지도 못한 것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고 그 기대를 품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떡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그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이런 표적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남은 것도 잘 간수해. 다음에 또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 때는 12바구니에나 되어졌다는 것은 풍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은 또 그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루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들 불가능이란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니 우리가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여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처음 보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뭐 트럭으로 빵을 싣고 와갖고 막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표적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엄청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보다도 더 나은 일,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참으로 모세가 말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느껴요? 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 그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는 거,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 그걸 바라고서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쭐해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이게 아니다. 저들이 정녕 알아야 될 걸 모른다 이런 거예요. 저들이 바라야만 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삼았던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내 육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일을 덜 마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 일을 덜 마친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 2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 표적으로 갑니다. 16절에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가셨다는 거 하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그 원대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할 때도 내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내 이름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막 움직이는 거 그거 피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되면 떠나야 되는 것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는 그 심정,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 세상에 살면서 생긴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풍요롭게 살게 되거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우리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속박되어져 있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그러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16절에 들어가 보면은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때를 나타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에 이르렀다. 그래 그게 몇 시냐?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다. 밤 사경이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기 전에 최고로 어두운 때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산에 가셨잖아요. 산에 가시고 이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중간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없습니다. 밤 사경에 이르렀으니까 엄청나게 캄캄하고 그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오기 전에 최고로 어두운 그 시간에 그러니까 파도는 풍랑은 일고 파도는 치고 난리가 났죠. 그래 이들에게 무서움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탁 무섭하는 것이죠. 이때 무서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도 그 자리에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때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점점 어떤 형체가 자기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당신들에게 바로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메시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응답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그 깊은 의미를 저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왜 풍랑 가운데 오도록 했을까? 풍랑 가운데로 걸어왔을까? 왜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5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51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논란이 이는 그들이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들의 가슴 깊이 깨달음이 없다. 그런데 굳이 이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가는데 이 바다 한중간에서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탁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파도가 큰 파도가 있는 이 바다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그 무능력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체험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내려간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완전히 할 수 없는 바닥에 내려친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것이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가버나움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계시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더욱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망 가운데 빠졌던 것도 알고,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알고, 인간의 그 한계도 알고, 나의 단점도 알고, 연약한 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도 알고, 쉽게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때를 따라 훈련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게 같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뭐요? 그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알고 했지만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몇 번 볼지라도 우리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도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나 물 위로 걷는 이적에서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뭘 느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포기를 하는가? 아니다. 주를 바라보라. 바로 이거죠.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 무리들은 이것만 체험하죠. 이건 제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로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아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구원자시다.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바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서론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많은 설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의미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